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지난주 설교에서 오늘은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복에 대해서 했죠. 자, 믿음에 대한 설교가 참으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교만큼이나 믿음에 대한 설교가 어렵다라는 것이요. 믿음이 손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 과연 무엇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인 것을 알고 또 사람들은 그걸 피해가지만 그 정보가 잘못된 줄을 몰랐을 때 그 정보가 정말 옳은 정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 잘못된 정보를 따라서 갈 때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학, 그 신학이 잘못된 줄을 모르고 따라갔을 때 그 사람은 그 잘못된 신학으로 인하여서 신앙으로 인하여서 노략질을 당하고 인생의 그런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2006년에 나온 호주의 방송인 론다 번이라는 사람이 시크릿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주된 내용은 자기 자신이 무엇이든지 생각만 하면은 우주에 무슨 분자라도 나타나서 자기를 도와서 그 일을 이루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마치 자기 충전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신념만 가지면은 무엇이든지 다 이 세상에서 못 이룰 게 없다라는 그런 도취성, 마약과도 같은 그런 사상을 거기에서 내포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 마치 나는 될 거야, 나는 이룰 거야 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마치 이 세상을 다 가진 양 걸어가는 것,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은 패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한 가지고도 바로 그 시크릿이라는 책은 46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근원도 없고 끝도 없고 그저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잘못된 내용, 알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영지주의 사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성경의 문맥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의 문화적인 배경도 알지 못한 채 비유풀이를 한다면서 단어 몇 개 찍어가지고 그것을 단어를 꿰어 맞춰가면서 영혼을 노략질하는 그런 신천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졸고 있다가 이단들의 자극적이고 그런 조미료를 가하고 정말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 쫑긋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곳에 끌려가는 것이죠. 왜? 충분히 평생토록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말하지 않았네 라고 그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충분히 말했습니다. 또 말했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사역자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또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한 말을 들었을 때, 좀 더 충동적인 말을 들었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주는 것은 사람의 연약함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한 영혼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단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한 사람을 구원하면 그 사람을 전도를 하면은
그 사람, 전도하는 사람에게 몇 점이 주어지고, 그러면 나는 몇 점, 또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하면 나는 몇 점을 취득해서 14만 4천의 그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간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귀해서, 한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얼마나 그들이 비상식적이고 인간의 탐욕이 그들 속에 숨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까지만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계시를 받았네 하면서 그것을 들춰내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사람들을 호기심 가지고 몰려들게 하는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인 것이죠. 계시록의 비밀을 알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실 일을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알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꿈과 환상과 선지자를 통한 계시로 말씀하였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완성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내용을 믿음을 가지고 읽을 때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손에 잡히는 신비한 체험을,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주어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실상이라는 것은 히포스타시스라는 헬라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아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립하다, 또 혹은 이러한 뜻, 뭐뭐뭐 아래에 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기초와 실체와 확증과 객관적인 사실들을 나타내는 언어입니다. 실상.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요, 실체가 되는 것이고, 확증이 되는 것이고, 객관적인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실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에 좌우되는 그러한 주관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으로부터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부터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내가 다짐하고 자기 도취하고 이런 것이 아니죠. 이런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나오는 게 실상이 아닌 것이죠. 그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객관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해주는 그런 것이죠. 이게 바로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주관적인 실체는 객관적인 실체를 따라갑니다. 인간의 주관적인 실체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상황, 이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사자가 나타나면 즉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우리는 가림막 속으로 들어가거나 우산을 치켜들고 그 비를 피하는 것이죠. 그러나 객관적인 실체는 그와 다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밝혀진 객관적인 사실들. 한 3년 전에 지금 코로나가 이 세계를 휩쓸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잖아요. 주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이러스는 그는 바로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 코로나는 바이러스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이것은 전염성이 있고 사람을 아프게 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객관적인 실체로 믿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하늘을 보면 밤하늘에 수천 개의 그런 별들이 보입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한 개가 있어요. 그러나 각 은하계마다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속에는 우리가 보는 것은 정말 작디 작은 것입니다. 우리는 수천 개를 보지만 그 전체 우주 속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작디 작은 거 하나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과 같은 작은 존재라는 것이죠. 바로 우주가 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 이것이 객관적인 실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았을 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2절에서는 믿음은 선진들을 통한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자, 선진들을 통한 증거인데 과연 나도 믿으면은 이루어질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믿음은 어떤 성향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백과 관련된 메시지를 수용하는 것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사실,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린다는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런 현상, 이러한 사실 위에서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에서 바로 주에 해당한 키리오스, 이것은 야훼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요, 교회 최초의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사건은 성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내 마음에 믿으면 이 내용은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전제한 것으로서 의식적이지 않은 진실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의에 이르게 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어서는 안 되고 안 보이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는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은 그 속에 있는 인물들이 실제 존재한 역사적인 인물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은 화면에 나오는 사람을 우리가 만난 일은 없지만 그 사람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고 바라고 따르는 것이죠. 성경은 1600년 동안에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빛을 만드셨고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식물들을 만드셨고 동물들을 만드셨고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지창조의 시간에 그 옆에서 쳐다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옆에서 끼웃끼웃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전해준 선진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천지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인간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이거에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심리적인 그런 가능성이 아니라 역사적인 가능성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와 심판의 행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순종을 수반하며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가인이나 아벨이나 자신의 수확한 것을 드렸으나 믿음으로 드렸냐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하였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가 결정됐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은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청청 하늘 아래 그것도 산 꼭대기에 배를 지으라 하면은 순종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바로 종족의 위험이 있습니다. 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막의 위험이 있습니다. 굶주림의 위험이 있습니다. 각종 사나운 짐승들의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났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 속에는 고백과 순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은 행위이며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는 믿음 안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서 있다는 것은 동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정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동적인 상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가 아닙니다. 믿음은 미래가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이죠. 지금. 아무리 금이 좋다 한들 지금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지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라 이 말씀인 것이죠.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줄타기를 했던 사람에 대한 일화를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859년 6월 30일입니다. 이건 정확한 날짜를 기록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찰스 블론티라는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높이 48m나 되는 로프를 설치하고 40파운드나 되는 막대기로 균형을 잡으며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는 고개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열렬히 그를 환호했습니다. 그는 열광하는 관중들을 향해서 이제 뒤로 걸어가서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는 안대를 하고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자재로 그 높은 위를 오고 가고 했을 때 바로 그 관중들은 그 사람을 열광하고 또 열광했습니다. 그럴 때 그 찰스 블론티는 관중을 향해 외칩니다. 당신들은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했을까요? 관중들 다 같이 그러면 우리는 당신이 사람을 업고도 충분히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블룬티는 그러면 내 등에 업혀 나와 같이 폭포를 건너갈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그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블룬티는 관중 가운데 서 있는 한 남자에게 갔습니다.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나는 믿습니다. 기꺼이 당신의 등에 업히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블룬티는 등에 몸을 의탁했습니다. 남자를 등에 업은 그는 로프에 올라가 한 발 한 발 신중히 내닫기 시작하여 마침내 그는 폭포를 건너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숨을 죽이며 지켜보던 관중들은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룬티의 등에 업혀 폭포를 건넜던 남자는 바로 블룬티의 매니저였던 해리 콜고트였습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소리쳤던 군중과 48m의 높이의 밧줄위에서 목숨을 내맡겼던 해리 콜고트의 믿음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 자체만을 가지고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바로 실천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나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성도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나면 내 인생을 과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노프 위에 자기 친구 그 손에 자기 자신을 맡겼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한번 맡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적용하라라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내 자신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콜고트가 블룬틴에게 자기 몸을 위탁하는 의지적인 행위를 수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의지적인 행위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하는 이러한 삶, 바로 이러한 삶은 바로 의지적인 행위를 수반하는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믿음의 생활이 우리의 신앙에 존재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바로 복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성도가 바로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 예배, 또 3일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참석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들을 믿고 바로 우리도 그렇게 살라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1985년도 일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데요. 그때는 대학생들이 교련 교육을 이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2학년 때면 전방에 가서 4박 5일 동안 전방 입소해서 그곳에 가서 군인들과 함께 훈련받는 코스가 있어요. 그 당시 저는 대학교 때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허리가 아파서 침 맞으러 다녔었고요. 그런데 대학생 전방 입소 날짜가 정해졌는데 제 마음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몸을 가지고 이 훈련에 참석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바로 그 주에 CCC에서 하는 LTC 그런 훈련을 마쳤습니다. 자, 신앙적인 훈련을 충분히 받고 나니 이제 저는 마음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몸의 현실로는 그 훈련에 참석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LTC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번 대학생 전방입소가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참석하겠으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도 주시고 제가 그 친구들을 종의 모습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한쪽에는 그 한약을 짊어지고 한쪽에서는 다른 그 복장을 짊어지고 그러고 그 훈련에 참석했다는 것이죠. 바로 28사단에 연천에 있는 28사단에 4박 5일 동안에 그 훈련을 받았는데 저는 그 친구들이 저를 소대 근무, 소대장으로 추천을 해주고 또 제가 수료할 때는 제가 금메달을 수여하는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제가 어떻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쓸 줄 아시고 아마 하나님이 계획하심이었을 것이죠. 앞에서 이런 선포를 하라는 그런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한 몸을 가지고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 그 훈련을 무사히 마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친구들을 특별하게 잘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인도하는 과정마다 현역 장교가 그걸 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에게 금메달을 수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힘으로 딴 것이 아니라는 것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후한 그런 것을 우리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경험하게 하신 사건이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약한 성도, 또 걱정이 많아서 또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가정생활이 지금 걱정이 됩니까? 나의 산업이 걱정이 됩니까?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 의지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능히 그 이상으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아직 개척교회라서 대부분의 성도가 다 초신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을 더욱더 갖기 위해서 매일 모여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싹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된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 중에서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앞이 보이지 않는 사건과 문제의 그런 삶이 여러 소형들 속에서 그런 우리 그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을 바로 덮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간 것이요 오라 했을 때 온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그들의 신앙이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실천하였을 때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길을 떠났을 때 그가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것처럼 믿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부부간의 문제 또는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친구 간의 문제, 이성의 문제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당면한 문제의 보따리를 다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그런 함락할 때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성에 있던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은 소문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직감을 하고 하나님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바로 정탐꾼 2명을 숨겨주었고 그들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살려줄 때 당신들은 나를 살려주기 바랍니다. 라는 약속을 받고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 때 그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두려워할 때 나는 그 믿음을 나의 것으로 삼는 그런 믿음. 믿음은 바로 그런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천할 때 그 믿음 나의 것이 된다는 그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주어진 대로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러한 내용들, 우리는 이 믿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나의 것으로 소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런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장차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면은 바로 나의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한 간구와 그러한 행동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고 그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순종함으로 인해서 인도함을 받고 그런 복된 삶을 다 누리시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